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20세기 고고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발견이죠. 사헤드로마리에 대한 논문과 여러 기사들입니다. 이게 또 시작이 재밌잖아요. 그 잃어버린 염소 찾던 목동이 우연히 동굴에서 항아리 안에 든 고대 문서를 발견했다는 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헤드로마리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또 여러분께서 아마 궁금해하실 그 고대 문헌, 특히 구약 성경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사헤드로마기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1947년부터 한 10년 정도 사해 근처 쿰란 지역 동굴 11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한 900점 넘는 고대 문서 조각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한 250년? 그쯤부터 기원 후 70년 사이로 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죠. 내용도 정말 다양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거 거의 모든 책의 사본이 여기서 나왔어요. 에스더서만 빼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성경 사본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에녹서나 희년처 같은 외경도 있고, 또 에스네파 같은 특정 유대 공동체의 규칙 같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 보물지도가 적힌 구리두루마리도 하나 나왔다면서요? 네, 그 구리두루마리는 정말 독특한 발견이었죠. 대부분은 양피지나 화피루스에 쓰였고요. 언어도 히브리어가 제일 많지만 아람어, 그리스어 문서도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방대하네요. 그럼 전문가님, 이 두루마리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지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네, 중요성은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는 역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발견되기 전까지는 제일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완본이 서기 1000년쯤에 레닌그라드 사본이었거든요. 근데 사헤두루마리 중 일부는 이것보다 무려 1000년 이상 더 오래된 거예요. 1000년. 와, 1000년 이상이요? 그 시간 차이만 해도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엄청난 간극을 메워준 거죠. 단순히 오래됐다는 것 말고 내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달라진 점은 없었나요?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랑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전 한 120년, 125년 그쯤으로 추정되는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사야서랑 비교해보면요.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정말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요? 네, 물론 철자법이라든지 아주 약간의 표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그대로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성경 본문이 수세기에 걸쳐서 얼마나 충실하게 또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정확성까지 증명해준다는 거군요. 대단한데요? 맞습니다. 그럼 성경 본문 외에 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중요성은 이 문서들이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제2성전기 유대교의 실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타임캡슐 같다는 점이에요. 타임캡슐이요? 네, 당시 유대교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여러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이나 관심을 가진 공동체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쿰란 공동체로 추정되는 집단의 규칙이나 신학 문서를 보면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고 또 내용도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창 역할을 한다. 정말 중요한 발견이 아닐 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두루마리 연구가 진행되면서 단순히 와, 똑같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좀 더 복잡한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두루마리들이 본문의 안정성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유동성 또는 다양성의 증거도 함께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동성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성경 본문이 처음부터 딱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완벽하게 복사만 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증거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레미야서 아시죠? 네네, 알죠. 사헤두루마리에서 발견된 예레미야서의 어떤 히브리어 사본은요. 지금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히브리어 성경, 이걸 이제 마소라 본문, MT라고 하는데요. 이 마소라 본문보다 내용이 훨씬 짧아요. 짧다고요? 같은 예레미야서인데?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짧은 버전이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인 72역 LXX의 예레미야서 길이와는 오히려 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같은 책이라도 길이가 다른 버전들이 동시에 존재했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거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전승 계열들이 공존하면서 때로는 내용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뭐랄까 좀 살아있는 텍스트처럼 전승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원본은 딱 하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헤두루마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인 거죠. 본문 형성사의 아주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와,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가장 오래된 성경 본문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본문이 형성되고 전해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이면서 동시에 텍스트 자체가 어떻게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세기에 걸쳐서 정말 놀랍도록 충실하게 보존된 증거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여러 다른 버전들이 공존하고 또 변화해온 것 같은 그런 증거들도 있고요. 이 두 가지 모습 앞에서 과연 권위 있는 본문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그리고 고대 문헌의 이런 안정성과 유동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당신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